감사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축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나를 더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과 범주를 가지고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함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연구를 해본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1998년도에 건강의 정의를 더 확대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면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거기에 더 추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건강해 보여도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병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그 영혼이 건강하냐 아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관계는 원만한데 악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다고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웰빙의 건강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런 관계입니다. 아이를 보면은 어머니 품 안에서 아주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어머니와 평안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으로 웰빙,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으로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평화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건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둡다. 이렇게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샬롬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정상적인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감사란 말이 성경에는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지만 진정한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생각조차 못하고 삽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상태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 누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누려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자기의 말과 행동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교만하면은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섭리해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군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요. 자신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농부도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열매 결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수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조화롭게 움직여 주셔서 때에 따라 비를 주고 때에 따라 햇빛을 내려주고 때에 따라 좋은 바람을 불어주어서 이렇게 잘 거두게 되었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다, 어쩌다 되었다 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생긴 것, 우주가 생긴 것도 우연히 되었다. 또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것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우연치고는 놀랍지가 않습니까? 지금도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공중에 바라봤을 때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또 나무도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높이 높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구나. 조화로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창조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가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사항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쉽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직장에서 곤란한데,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예요. 이런 정황 저런 정황 이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인데 딱히 물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최종 판결을 하는데, 최종 판결에 이렇게 TV에 중계도 하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으면 TV에 중계까지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을 하여금 무죄다 이렇게 선고했는데, 그 범죄자로 보이던 그 인상, 범죄자처럼 생겼던 그 사람이 무죄다라는 그 판결을 받고 얼굴이 확 펴지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그냥 펴지면서 하늘에 그 마치 천사가 내려온 듯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싹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범인일까?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저 짓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죄다, 너는 사형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우리는 무죄다, 그리고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처음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옷이 삐뚤어져요. 근데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 아주 바르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간증할 때 다 죽고 나만 살았다, 다 안 됐는데 나만 잘 됐다 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은 감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의 첫 단추가 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실제 있었던 한 가정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한 가족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항상 테이블에 앉아서 터키를 먹으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소그룹 모임 때 이 11월 달에는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형 막내까지 이르렀는데 5살짜리 막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터키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 터키를 만들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터키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터키를 놔줬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터키를 발견할 수 있게 냉장고에 보기 좋게 놔줬기 때문에. 또 이 터키를 길러준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잘 길러가지고 식탁까지 왔으니, 그러고 보니까 식탁까지 배달하게 해준 그 일꾼들도 감사하군요.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형이 옆에서 째려보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 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 동생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방금 하나님 감사하려고 말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형한테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감사이고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 감사는 명령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기쁘고 감사합니까? 환경이 좋을 때, 좋은 것이 떨어졌을 때, 이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제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체코에서 온 유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각 나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 어떤 그 아버지 가정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좁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이 좁고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집에서 염소 한 마리를 기르라. 그러지 않아도 집이 좁은데 어떻게 염소를 기를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길러라 해서 그 말을 믿고 집에 염소를 기르었다고 합니다. 염소가 다니면서 똥을 싸대고 막 집을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메스드업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염소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랍비에게 가니까 그러면 염소를 보내도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염소를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집이 깨끗해지고 집이 넓어지고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또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감정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 때문에 하는데 정도 있었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지만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키겠다. 아내를 지키겠다. 나에게 주신 자녀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그 의지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일상에 당연히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내려주신다.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그 약혼자가 예쁘지가 않아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예쁘면 너랑 결혼했겠냐? 그 여인이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담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얼굴이 예쁜 거는 좋은데 좀 인간이 좀 맹해요. 좀 멍청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또 이랬다 그러죠. 야, 똑똑하면 너 같은 놈이랑 살겠냐? 벌써 도망갔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부족한 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난 거고. 어떻게 완벽하기를 바랍니까? 완벽한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또 우리는 또한 감사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다고 이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가 있다면은 표현을 해야지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나았어도 제사장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지만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길에 다 나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야겠다. 빨리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를 놓친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가장 소외되고 외로웠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한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즉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번 감사의 달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앞에서 이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손에 달랑 주어진 것은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어 가져온 택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케냐 나이로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냐는 가보니까 참 실업자들도 많고 거지들도 많은데 존 소라는 저 고아가 있었어요. 저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통을 들고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기 있는 그 차의 운전자인 아주머니가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인데 여러 가지 기구를 몸에 꽂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왜 이래요? 라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나는 몸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아. 그래서 이 기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저 아이가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 지나가다가 저 장면을 보고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루 종일 동량으로 모았던 그 돈을 저 아주머니에게 다 드리면서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치료받으세요. 근데 저 아주머니가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 장면이 SNS, 소셜미디어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모여서 저 여인은 수술을 받게 되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나중에 저 여인이 존 수어, 저 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저 아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 우리도 저런 신앙과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해요. 그러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참 얼굴도 펴지고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도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사랑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와 사랑을 선택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신앙, 또 감사를 속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영적인 질병, 그 근본에는 교만과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유해야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섭리의 손길, 그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 2017년 마무리하면서 모두에게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